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사라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의 상태에서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이삭을 낳고 해변의 무수한 모래처럼 생육했다라고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처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메시아를 낳는 그런 모습을 또 이렇게 그려주고 있고요. 또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말씀하시고 복음으로 돌아오라 하면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렇지만 이제 말라기를 끝으로요, 약 400년간 암흑기를 보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침묵하셨어요. 이것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사라의 몸 상태와 같은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로 보면 이 암흑기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 그렇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 주셔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그런 모습 또한 이렇게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사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칠 때 이삭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서 천하 만민을 구원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임을 아브라함은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런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겨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다 이루어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땅에서는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이 아니고 여기는 잠시 여행 나온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갈 곳은 천국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 천국에 갈 것을 이렇게 소망하면서 믿음의 선진들은 살았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은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본문 20절에 보면 이삭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삭이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는 것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이렇게 축복했다는 거예요.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이렇게 축복했다는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지 이삭은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어서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알고 있었다는 그런 뜻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하고 있는 그 창세기 27장이죠.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야곱과 리브가의 별미 사건. 다른 분들은 사기를 쳐서 이렇게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데 맞아요. 사기꾼 맞죠.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야곱처럼 사기를 치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만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예, 그래서 사기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이삭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축복하는데 창세기 27장의 말씀 한번 볼게요. 창세기 27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불러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그러는 거예요. 에서는 사냥을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사냥해서 그 짐승을 잡아서 별미를 만들어서 나를 먹게 해라. 그럼 내가 축복해 줄게. 이렇게 이삭이 사랑하는 에서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장차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하는 말씀이에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말하죠? 십계명을 주시면서 내가 전한 이 말씀을 이 명령을 너희들이 잘 듣고 이것을 행하고 살면 다 지키면서 살면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네 알겠습니다. 다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죠. 이렇게 내리는 모습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 내가 주는 율법 다 지키면 내가 너희를 축복해 줄 거야. 내가 너희들을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줄 거야.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이삭이 에서에게 사냥해서 별미를 만들어라는 그런 의미를 똑같은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19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는 그 율법의 말씀을 다 지키면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될 거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죠. 이거와 같은 의미예요. 그러나 에서는 시내산에서 주신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킨다는 의미로 정말로 아버지 뜻대로 사냥하여 나가요. 그래서 그것을 별미를 만들어서 축복을 받으려고 하고, 근데 야곱은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뭐래요? 어머니가 야곱에게 가서 너 염소떼에 가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만 가져와. 아버지가 에서에게 이렇게 축복한다고 했는데 내가 너를 축복받게 만들어줄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7장 8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요 어머니 리브가의 말씀대로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돼요.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 에서는 율법의 행위로, 야곱은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런 모습으로, 아버지의 축복을 받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장차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지 이삭은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축복해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건데 8절에서 10절까지 한번 볼게요.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령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그러죠. 여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복음의 말씀,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는 그 대속제일 날 여호와께 2마리 염소를 드려요. 하나는 여호와께 드리고 하나는 아사셀 염소에 광야를 보내요. 모든 죄를 지고 광야를 보내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여호와께 드리는 염소는 메시아 언약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 창세기 1장부터 말씀하고 있죠. 정확히 말씀한 것은 창세기 3장부터 말씀하고 있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었죠. 예, 그 약속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 여호와께 드리는 염소예요. 즉 요셉과 베냐민으로 말하면 요셉은 메시아 언약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고, 베냐민은 뭐라고 했어요? 약속의 말씀대로, 구약에 기록된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기록된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주시는 모습, 그 모습이라고 했죠. 하나는 메시아 언약, 그 다음에 하나는 메시아 언약을 그대로 다 실제적으로 다 이루어주시는 모습, 이것이 2마리 염소라고 했어요. 이것이 복음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으라는 의미가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에게 염소떼에 가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만 듣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하죠? 어머니 리브가가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든다는 거예요. 이 별미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뭐죠? 복음의 말씀 믿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마음으로도 늘 죄를 지면서 살아가요. 이웃만 미워해도, 형제만 미워해도 우리는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복음을 믿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는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인데 복음의 말씀을 믿는 걸 말해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내가 믿게 해줄게, 그런 의미로 이렇게 리브가가 야곱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은 어떻게 해요? 형은 털이 많고 그런데 야곱은 미끈미끈하다고 하죠. 털이 없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 야곱을 에서처럼 꾸며줘요. 어떻게 꾸며주죠? 에서 옷을 갖다 입혀줘요. 그리고 또 그 염소 가죽으로 그것을 미끈미끈한 건데 다 입혀줘요. 그래서 에서처럼 꾸며줘요. 누가 하죠? 어머니 리브가가 하는 거예요. 에서처럼 꾸며주는 거예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의 성령이 오셔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믿게 한다고요. 깨달아 믿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을 보시기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닮은 자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닮게 되죠? 복음의 말씀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은 자가 하나님 앞에 가면 내 아들이 왔네? 이렇게 하나님이 여겨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요. 이삭은 그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머니 리브가는요, 좋은 염소 새끼 2마리, 즉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던 야곱에게 그렇게 에서처럼 꾸며주고 별미를 만들어줘서 아버지께 축복을 받게 해요. 창세기 27장 15절과 17절에 보면 리브가가 집 안에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에게 손에 주니 이렇게 하죠.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해서 이제 야곱의 축복을 받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데, 축복받는 장면을 보면 22절과 23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야곱의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져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그러죠. 아버지가 저기를 구별하지 못했을까요? 음성만 다 봐도 에서인지 야곱인지 다 알죠. 그렇지만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해 줬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의 옷을 입게 돼요.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게 돼요.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자기 아들 예수인지 금방 알아요. 근데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해 준다는 거예요. 내 아들 예수로 여겨서 축복해 준다는 거예요. 왜요?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 예수처럼 우리가 꾸밈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창세기에도 이렇게 아주 모형으로 잘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먹어야 돼요? 복음의 말씀만 먹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이렇게 구원받으려고, 하나님께 잘 보여서 구원받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이 구약에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다 다 대속해 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무나 이게 너무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게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누르기 없는 복음의 말씀, 즉 구약에서 약속하신 말씀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성경을 풀어서 그렇게 전해주는 말씀만 듣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령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구원받게 해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실을 누가 아는 거예요? 이삭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축복해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 진리의 말씀만 3년 동안 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믿음이 이르렀나요? 아니면 믿음에 이르지 못했어요. 야곱이 염소떼에 가서 저음년도 새끼 2마리를 가져온 그 모습이 뭐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 복음의 말씀만 들은 거예요. 그렇게 들었는데도 스스로는 믿음에 이르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로 베드로는 이렇게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36절과 3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지금은 따라오지 못하지만, 지금은 베드로가 천국에 가지 못하지만 후에는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죠.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 베드로는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따라간다라고, 자기는 믿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죠. 예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지금까지 복음의 말씀을 다 들었으니까 내 의지와 뜻으로 믿어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3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한다고요. 닭 운다는 것은 뭐예요? 새벽에 온다는 얘기예요. 새벽에 온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기 이전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누가 오시죠? 성령 오셔요.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믿음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다고요. 그 얘기를 이렇게 예수님도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렇게 진리의 말씀만 3년 동안 들었어도 성령 오시지 않으면, 성령 오셔서 믿음에 이르게 하지 않으면, 다시 말씀드리면 야곱에게 별미를 만들어주고 야곱을 에서처럼 어머니 리브가가 꾸며주기 전에는 믿음에 이르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한다. 아버지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것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만 너는 믿음에 이르러서 나를 따라올 수가 있어. 천국에 올 수 있어.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처럼 누르기 없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는 모습이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어머니 리브가에게 가져가는 것이며,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복음을 깨달아 믿게 하시고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예수님처럼 꾸며주심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 즉 구원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 27장의 말씀이고 이삭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아버지 명대로 사냥해서 별미를 만들어 온 에서는 축복을 받지 못하고 어머니 리브가의 말대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던 야곱은 믿음에 이르게 돼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게 된다라고 이삭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의 믿음이 어땠는지 이렇게 히브리서에서는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도 이렇게 이삭의 믿음이 어땠는지 이렇게 잘 말씀하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로 구원을 받게 된다고요? 복음의 말씀을 들음으로 내 의지와 뜻으로 믿음에 이르러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오셔서 깨달아 믿게 하심으로 이렇게 구원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어서 이제 야곱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는지 이어지는 본문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그러죠. 야곱은 죽을 때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이렇게 경배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야곱이 그동안에는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며 살아가지 못했는데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건이 하나가 있었어요. 어디였죠?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모습에서 거기서부터 지팡이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32장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32장 24절과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러죠. 허벅지 관절을 침으로 야곱은 절룩절룩하게 됐죠. 다리를 절게 됐죠. 그래서 지팡이를 짚고 다닐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의미하는 그런 의미가 뭔지 이제 알아볼게요. 근데 여기 하나님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다라고 했는데 이 허벅지 관절이라는 이 뜻을 알게 되면은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 허벅지 관절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민수기를 한번 볼까요? 민수기 18장 15절과 19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의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출애굽기에서 배웠죠. 처음 태생은 첫 태생은 내 것이라. 어린 양으로 대속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끊어진다고 하죠. 내 백성에서 끊어진다고요. 그래서 처음 태생은 저와 여러분들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어린 양으로 대속을 받지 않으면 다 끊어진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6절에 보면 그 사람을 대속할 때에는 난지 한 달 이후에 내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은 5세겔로 대속하라. 한 세겔은 20개라라 그러죠. 한 달 이후에 대속하라는 거예요. 한 달 이후는 뭐죠? 예수님이 언제 사역을 시작하시죠? 30세에 그렇죠? 한 달을 연으로 계산하면 30일을 연으로 계산하면 30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셔서 30세에서 사역을 시작하셔서 33세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요. 그것이 한 달 이후가 상징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게 되면 첫 태생을 대속해 준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십자가에서 대속해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한다고 민수기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지는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라고요. 그러면서 그것들은 거룩한즉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그러죠. 처음 태어난 소나 양이나 염소는 뭐예요? 여호와께 드리는 제물이에요. 여호와께 드리는 제물은 뭐를 상징적으로 표현하죠?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장자이신 예수님. 그것이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대속받을 대상이 아니죠. 우리를 대속해 줄 그런 분이지 대속받을 저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소나 양이나 염소는 대속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해 줄 분임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18절과 19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그 고기는 처음 태어난 소나 양이나 염소, 이 고기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기는 뭐예요? 복음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복음의 말씀은 내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와 같이 내게 돌릴 것이니라 그러죠. 흔든 가슴 뭐죠? 재물을 높이 들어서 흔들리는 거.
살아 움직이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오른쪽 넓적다리는 높이 들어서 거제로 드리는 거예요. 이거 레위기에도 나와요. 거제로 드리는 거로. 그러니까 오른쪽 넓적다리 높이 들리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넓적다리라고 딱 나오죠. 허벅지 관절, 넓적다리거든요. 이게 허벅지 관절을 쳤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넓적다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다는 것은 야곱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이 높이 달려 죽으실 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즉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다라고 하죠. 19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 거제는 오른쪽 넓적다리 이렇게 높이 들려서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거제예요. 그래서 모든 성물은 내가 연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즉 복음의 말씀을 내 자녀에게 준다. 즉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준다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라는 거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언약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메시아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그 메시아의 언약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셔서 구원하실 것을 민수기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오른쪽 넓적다리는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허벅지 관절을 쳤다는 것은요, 그때 야복강에서 이렇게 씨름하는 상태는 어떤 상태였냐면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야곱은 무서웠어요. 무서워서 그 형 에서가 온다는 소리를 듣고 무서워서 자기에 딸린 모든 가족들을 앞으로 다 보냈어요. 그리고 자기만 혼자 뒤에 떨어져서 그냥 무서워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내가 베델로 너를 인도한다 그랬는데 왜 못 믿냐는 거죠. 네 힘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여보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해 주셔야만 약속의 땅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네가 무서워하는 에서를 물리쳐 준다는 거예요. 에서는 율법을 상징해요. 우리의 죄를 상징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야곱에게도 잘 말씀해 주셨는데 야곱은 그것을 믿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왜 못 믿냐 하면서 허벅지 관절을 딱 친 거예요. 허벅지 관절을 쳤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신 것, 부활로 너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거야. 알았지? 라고 하면서 마음속에 새겨주는 역할, 그러니까 믿음의 용서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허벅지 관절을 쳤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야곱은 다리를 절었으므로 지팡이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가 된 거예요. 지팡이에 의지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그 지팡이를 짚고 이제 야곱은 평생 그렇게 살아갔음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를 하시겠나요? 그렇게 해서 그 야곱을 구원한다는 거 야곱은 그때서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지팡이 머리를 의지하면서 이렇게 축복해 줬더라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야곱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제 이어서 요셉은 이런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죠. 오늘 보면 22절에 보면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이전에 요셉이 죽게 되죠. 그런데 이제 자기 뼈도 약속의 땅으로 이렇게 가지고 가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그런 장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창세기 50장 25절과 26절이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2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제를 놓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요셉의 해골을 메고 올라가는 것은 야곱은 자신도 반드시 죽으면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임을,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라고 이렇게 상징을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것임을 그는 믿고 있었다는 그런 의미, 그 요셉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의미는 뭐죠? 요셉은 누구로 상징해요?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해골을 메고 가야 되는 거예요. 들고 가는 게 아니라 메고 가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섬겨야만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섬겨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섬김은 뭐예요? 야곱처럼 복의 말씀 듣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딱 한 가지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아들 예수 십자가에 내어준 거 그거 믿으라고요. 그거 알라고요. 다른 거 없어요. 이걸 알라고 믿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으라고 했으니까, 그것을 알라고 했으니까 누르기 없는 복의 말씀만 듣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는 자들이 돼서 우리는 다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그 사실을 알고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23절은 또 모세의 부모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2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의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러죠. 이때 바로 왕은 사내 아이가 나면 다 죽이라고 했죠. 그렇지만 이 모세를 낳은 이 부모는 그것을 명령을 거역하고 그 모세를 석 달 동안 숨겼죠. 이 모세는 누구를 상징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자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의 부모들은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셔서 자기들을 구원하실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있었다고요. 복음의 말씀을 믿고 있었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그 자기가 낳은 모세를 죽이라는 그 바로의 말을 거역하고 이렇게 끝까지 생명을 살리고 있었다라고, 죽이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복음을 떠나지 않고 있었던 모세의 부모의 믿음을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는 또 이러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죠. 24절과 26절에 보면 오늘 본문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그래서 거기에 그냥 그 상태에 있었으면, 나오지 않고 있었으면, 잘하면 애굽의 왕이 될 수 있었죠. 모세는 그랬는데 그것도 거절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 이 땅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그것을 더, 복음의 말씀은 더 그렇게 소중히 여긴 그 모세라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모세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비하신 그 땅을 소망하면서 보아라는 그것으로 여기고 이렇게 살아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살려고 이렇게 해도 잠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살아온 지난 날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근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하얀 낫은 영원하고요. 이 땅에다 잠깐이에요. 잠깐 머물고 숨 한 번 쉬고 그늘에 잠깐 앉아있다가 그러고 떠나는 거예요. 우리는 나그네와 같은 그런 삶들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19절과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을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그러죠.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것은 뭐예요?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은, 이것은 도둑이 얼른 훔쳐간다는 거예요. 도둑이 다 가져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그래서 천국을 소망을 두고 살아야지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거, 이 육신이 죽으면 끝이라는 거죠. 아무 소용없다라고 이렇게 예수님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러죠. 그렇죠? 천국의 보물을 쌓아두는 거. 그렇다라 하나님께 뭐를 많이 바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이 어디다 두고 살아가느냐,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소망은 그 누구도 꺾지 못한다는 거예요.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은 그 누구도 꺾지 못한다라고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느냐 아니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이제 우리의 마음도 거기에 다 있다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면서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라는 거죠. 초반에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에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그러죠.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뭐를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죠? 금과 은, 우리가 좋아하는 것만 딱 여기다 써놨죠.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 이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아무리 부르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교회를 다니는 자들,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은과 금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그냥 내가 편히, 그 다음에 그래도 조금 더 다른 사람보다 좀 편히 살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저기 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그 소망은 어디다 둬야 되냐면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두라라고 이렇게 성경은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은 아무 소용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반대로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라고 잠언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서 3장 13절과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지혜를 얻은 자이고 명철을 얻은 자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낫다는 거죠. 은과 금보다 지혜가 낫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아무리 저기를 해도 우리 인생이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 지혜만 남는다는 거예요. 지혜가 뭐죠? 복음의 말씀,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명철은 빛이신 예수님이 그 어둠을 비추어주는 빛, 그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믿게 하는 그런 빛이신 예수님, 그것이 명철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얻는 사람은 생명을 얻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생명을 얻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믿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잠언서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는 목적, 즉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목적이 무엇이어야 되는지 성경은 여기저기서도 이렇게 정확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땅의 소망을 두지 말고 천국의 소망을 두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모세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로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 것이 아닌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았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고, 모든 믿음의 선지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이와 같아야 함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요. 복음의 말씀만 꼭 붙잡고 염소떼에 가서 존연소 새끼 2마리만 여러분들 가져오는,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만 듣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아버지께 가서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